바람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쓸쓸하게 이 세상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유다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유다는 그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인 시리아,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작은 나라인 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면서 압박하는 상황. 좌우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지파들까지도 전부 다 시리아 편에 들어서 반아수리아 동맹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에 유다는 혼자 고립되어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연합군의 침공을 받는 상황이니 그 자체가 고난이었고 어려운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 같은 경우에도 주변을 다 제국화시키면서 바벨론까지 이미 다 아수르화 시켜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바람을 맞고 있어서 쓸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바람이 있을 때에 승리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결과가 먼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역사의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역사서는 역사가 다 끝나고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되돌아보는 입장에서 이 역사가 기록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함께 하시면서 이사야가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결론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돼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 1절 말씀의 결론이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고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고난의 현장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승리를 먼저 선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은 끝이 있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달려가면 된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1절 말씀에 동맹한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했다, 유다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두려움 속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죄 백성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항상 죄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 이 시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달려가는 믿음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은 기독교를 우호적으로 보면서 기독교의 그 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징기스칸이 이룬 그 대제국에 기독교가 융성했습니다. 그의 후손인 징기스칸의 후대에 아들과 손자 시대에 오면서 우육 왕 때에는 약 800개의 이동 예배 초소를 두고 그곳에 군목을 둘 정도로 기독교의 우호적인 나라였습니다. 징기스칸이 금나라 원정길에 올랐을 때예요. 야전 막사에서 장군들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요, 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함께하는 장군들이 앉아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데요, 갑자기 이 식탁의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합니까? 식탁의 자리가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 누구도 아무 소리 못하다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칸이시여, 금나라 이치는 오늘 당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무래도 깨름직합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는 계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고 이후에 다시 금나라를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군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장군들도요 하나같이 다 칸이시여, 이번 전쟁을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징기스칸이 갑자기 번뜩 하면서 손을요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오늘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금나라를 오늘 쳐서 정복해서 이런 막사에서 밥을 먹지 말고 저 정복한 궁에 들어가서 떡 벌어지는 상을 차려놓고 식사 잘 하라는 계시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전진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쳐요. 그리고 그날 금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사고가 어떠냐, 생각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부정적인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고난이 승리로 끝날 것을 믿으면서 전진하라.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해요. 이때에 가장 큰 절망 속에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하스 왕이겠죠.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보냅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는데 두 사람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3절 말씀에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같이 가라. 아니, 선지자인 이사야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되는데요, 왜 아들을 데리고 가도록 했는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요,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알야습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남겨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라는 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놓으신다. 이 의미를 이름을 통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사야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함께 동반해서 가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가 이사야 56장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사야에는 중요한 사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이상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상적인 왕을 이야기하고요, 고난의 종을 이야기하는 고난의 종 신학이 있어요. 동시에 그 안에 하나 중요한 신학 사상이 흐르는데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건데요,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사야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5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쫓겨난 자, 이 사람들이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유다 백성을 뜻해요,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남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읽었듯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남은 자다. 유다에게요, 특히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숲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황인데,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겨두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3년) 동안 설계 사무소를 경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큰 회사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입찰서를 내게 되는데요, 26억의 견적서를 내게 돼요. 지금보다 한참 전이니 26억이면 그 당시 지금의 가치보다도 훨씬 큰 가치예요. 그 회사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자재로 튼튼하게 만들어 보겠다 생각하고요, 26억이라고 하는 큰 돈의 견적을 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요, 그 회사의 회장이 이 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식사 자리에서 왜 견적이 그렇게 비싸게 들어왔는지, 다른 회사보다 견적이 좀 비싸게 들어온 거예요. 왜 비싸게 들어왔는지 꼼꼼하게 하나씩 다 묻더래요. 근데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다 이야기를 못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서 우리 다시 식사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갑시다 라고 하면서요, 다음 낮 시간에 점심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날짜를 보니까요, 그날이 주일 점심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회장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날 점심은 제가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이 또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러면 화요일 날 그럼 저녁을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화요일 날 저녁이요, 이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인 거예요. 하루 빠져도 될 텐데, 이분이요, 회장님 죄송한데 그날도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날이라서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요, 그럼 이분이 그러면 그날 저녁을 먹지 말고 점심을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했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요, 이분의 회사가 발주는 것이 돼서 그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공사가 다 마친 다음에 이 회장님과 다시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님이 그 회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이분이 조건을 그때 하나 달았었는데요, 뭘 했냐, 튼튼하게 만들어만 주면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겠다. 공무원들을 만나는데,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 만날 때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요, 그 당시엔 김영란법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점심 먹는 거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들어가야 될 그런 돈들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튼튼하게만 잘 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건을 붙였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회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아니, 가장 높은 견적서를 썼고, 그리고 제가 무례한 행동을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회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이 회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나는 예수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26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걸려 있는 그 일에 돈보다 더 다른 가치관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좀 신뢰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물질보다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다윗의 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줬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다윗의 집이라고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요,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집을 멸망시키고요, 누구를 세우려고 했었느냐?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하스 왕 다윗의 후손의 그 왕조를 무너뜨린 다음에요, 자기들의 허수아비 왕을 세워가지고요, 유다를 좌우지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왜 중요합니까?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었느냐?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것을요,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대적 세력에 의하여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 아하스 왕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 예배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마스코스. 그리고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 다메섹 수도에 왕이 살았는데요, 그 왕이 르신이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방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이 수도의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아람의 머리는 누구였습니까? 결국엔 최종적인 머리는요, 르신이에요. 에브라임의 머리는요, 베가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인간이 결국에는 그 나라의 최종적인 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최종적인 머리는 누구입니까? 아하스가 아니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최종적인 왕이십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그러니 인간 대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구조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세상인 것처럼 보여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싸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서 공포로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몰아가고 그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세상이에요. 좋은 예가 1900년도에 있었던 사건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우존스
미국의 주식이요, 이 1929년 9월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요, 완전히 이 주가는 폭등세였습니다. 이때에 그 시대의 최고의 경제학자였던 어빙 피셔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피셔라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주가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고점에 도달했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계속해서 올라가서요, 이게 떨어지지 않을, 영원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이 미국의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가가요. 그런데 1929년 10월 23일에요, 뒤숭숭한 날을 보내는데요,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해요. 그리고 우량주로 있었던 주식이 같이 동반 하락을 했어요.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데 이 생각은 했는데요, 이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확 나면서요, 그 주식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날 이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요, 온 사람들이 다 뛰쳐들어가서 주식을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와요. 이때 실직률이요 25%예요. 우리나라에 IMF가 있었을 때 실직률이 약 7%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7%의 실직률이 있었어도 우리가 아주 그냥 난리 났었는데요, 25%면은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터졌느냐라고 하면서요,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연구를 해도 제대로 뭔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월가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식에서요, 이 주식을 값을 좌우지하는 핵심의 두 가지는, 첫째는 탐심,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탐심이요, 그 주가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달려가게 만들고요, 반면에 그 뒤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막 팔아제키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세상인 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종교다,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세상이야말로요, 이 물질이 딱 개입되는 순간이요, 이성이 다 마비되고 합리라는 것이 없어요. 무슨 언제 세상이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고 삼가하라. 세상에 요동치는 그 바람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말고 삼가고 조용하라. 이것은요, 당황하는 그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 이 세상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시대를 곧 마주하게 될 건데요, 어떤 직업이 우리를 살게 할까? 무엇으로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과 조용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서 달려가라.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가 여기저기 쓸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고난이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올 뿐 그 고난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끝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바람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눈물 흘리고 있는 죄 백성들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이 있고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죄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